제목은 승리하는 삶을 위하여입니다. 승리하는 삶을 위하여. 2차 세계대전 때 나치 독일이 유럽을 위협하고 있을 때 대표적인 앙숙 국가였던 이 영국과 소련이 서로 동맹을 맺게 됩니다. 이를 두고 언론에서는요, 영국이 승리를 위해서 악마와 손을 잡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그들의 결정을 비판했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서로 으르렁거리는 사이라 할지라도 이 공동의 이 적이 찾아올 때는 이해관계에 따라서 동맹을 맺고 또 친구가 되는 법이죠. 오늘 본문에서 유다와 북이스라엘 그리고 에돔은 이 모압이라고 하는 공동의 적을 두고 서로 동맹을 맺고 연합군을 결성합니다. 그런데 예기치 못한 위기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연합국의 왕들은 엘리사를 찾아와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데요, 엘리사는 이스라엘 연합군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그들의 승리를 예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그 승리는 결코 완벽한 승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영적 전쟁을 겨루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 진정한 승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 첫 번째로 승리하는 삶을 위해 우리에게는요,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 우리가 어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사실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이스라엘 왕에게 양털을 조공하던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죽은 후에 이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배신하게 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유다에 사신을 보내서 함께 그들을 치자 그렇게 요청하게 됩니다. 이에 유다의 여호사밧, 아주 신실한 왕이었죠. 이 여호사밧이 응하게 되었고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리고 에돔까지 삼국 동맹이 결성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들 9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7일 길을 갔는데 군사들과 가축을 먹일 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해야 되는데 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예산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들은 그 모든 현상을 두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이 모압의 손에 넘기시려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단정하고 선지자 엘리사에게 도움을 구하게 된 것입니다. 13절을 보시면, 그런데 이 엘리사의 반응이 뜨뜻미지근해요. 굉장히 냉담합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부친, 모친은 누굽니까? 바로 이 여호람의 아버지 어머니였던 아합 그리고 이세벨이었죠. 대표적인 악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섬겼던 우상의 선지자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그 선지자들에게로 가서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왜 나에게 찾아왔느냐 이 말이에요. 14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 솔직히 내가 이 여호사밧 왕만 아니었으면 내가 당신 얼굴도 내가 쳐다볼 필요가 없어. 아주 굉장히 여호람에게는 굉장한 수치였고 능욕이었던 것이죠. 이 엘리사의 반응은 사실 자신의 어떤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여호람이 굉장히 냉랭했습니다.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왕을 대하는 그런 태도라고 할 수 없었죠. 그는 북이스라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의 여호사밧이 아니었으면 당신 같은 사람을 마주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 왜 그가 이토록 이렇게
자신의 왕이었던 여호람에게 매정하게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진실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진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여호람이 어떤 왕입니까? 그는 오므리 왕조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아합에 이어서 왕이 되었고 무려 12년 동안 북이스라엘에서 왕으로 다스렸어요. 그는 선왕이었던 아합과는 조금은 다른 행보를 보이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가 가지고 왔던, 이세벨이 가지고 왔던 이 바알의 우상들을 놓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그 우상을 섬기며 여성이 우상을 그 마음의 끈에서 놓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을 찾아오는 그의 모습. 엘리사의 입장에서 얼마나 가증스러웠겠습니까? 15절을 보시면 이제 내게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왜 뜬금없이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라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음악을 들으면 마음에 평정이 오잖아요. 평안이 오잖아요. 마음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사의 입장에서는요, 여호람의 얼굴을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 마음의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아합과 이세벨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비참하게 죽이고 그들을 핍박했습니까? 자신의 스승이었던 엘리야를 얼마나 많이 추격하고 그를 죽이려고 그렇게 악한 뜻을 품었습니까? 그것을 이 엘리사 입장에서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여호람의 이런 어떤 진정성 없는 모습, 이 가증스러운 모습을 보니까 도무지 이게 하나님의 예언을 할 만한 어떤 그런 이 마음이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검은 고 탈자를 불러와서 이 검은 고를 옆에서 누가 검은 고를 타는 중에 이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예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참 엘리사의 모습을 보면서 그도 사람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도요, 마음에 화가 있고요, 하나님의 사람도 이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할 수가 없는 순간이 이렇게 오는 것 같더라고요. 보십시오. 평상시에 이 삶은 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가면서 우리가 조그마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기도를 부탁하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그런 사람들. 그러면서 그 문제가 또한 해결되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신의 죄악된 자리로 돌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며 이 하나님의 어떤 마음도 이 엘리사의 마음과 같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삶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이중적이고 또한 가식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진실된 관계로 하나님 앞에 평상시에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마주하는, 예배하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가 찾아가서 부탁하는 흥신소 직원이 아니십니다.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는요, 진실된 모습으로, 진실된 관계로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 안에 숨겨진 죄악을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우리의 숨겨진 죄악을 회개하고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며 돌이키는 것이 여러분, 주님께 간구하는 자로서 또 기도하는 자로서의 가장 먼저 되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며 내 안에 숨겨진 죄를 주님 앞에, 내 안에 숨겨진 죄가 있지 않은지 그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진실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요, 헛된 두려움을 버리고 믿음으로 도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헛된 두려움을 버리고 믿음으로 도전해야 한다. 엘리사는 비록 이 여호람의 행태가 가증스럽기는 했지만서도요,
신실한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의 얼굴을 봐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게 됩니다. 우리 16절과 17절을 보시면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의 개울은요, 우기에는 물이 감히 건너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개울에 물이 많죠. 그런데 건기에는 이 물이 쉽게 말라 버렸다고 합니다. 사실 웅덩이를 판다고 해서 아주 적은 양의 물을 구할 수는 있었겠지만 이 엄청난 대군들이 먹을 수 있는, 또 짐승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물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여러분 20절을 보시면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연합군은요, 이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대로 그들은 또한 모압과 더불어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는데요. 근데 문제는 그 승리가 이 완벽한 승리가 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27절을 보시면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만한 마다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함에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여러분 모압이 이 최후의 수단을 쓰는 것입니다. 최후의 수단. 이 모압의 왕이 자기 뒤에 왕이 될 마다들, 첫째 아들이죠. 그 첫째 아들을 성 위에서 자신의 우상에게 그모스라는 우상입니다. 우상에게 번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인신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왕이 될, 자기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마다들을 바쳤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제 우리에게는 미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지금 이 순간만 우리에게 필요하지 우리에게는 미래를 단정할 수 없다. 나라가 망해 없어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 다음에 왕이 될 이 마다들이 있어서 뭐 하겠느냐. 이 마다들을 우상에게 지금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그들은 굉장한 어떤 결의에 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 원문상으로는 큰 진노가 이스라엘 위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 될 만한 태자를 왕이 스스로 번제물로 죽여 바쳤다라고 하는 것은 1인 옥쇄, 끝까지 최후의 1인까지 어찌됐든 자신들이 최후의 1인까지 싸우겠다. 그런 결의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그러한 어떤 결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 가운데 파고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삼국 통일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들 그 김유신의 신라군과 또 백제의 어떤 그 계백의 그 백제군들이 황산벌에서 이제 결투를 벌였잖아요. 근데 초반에는 5천 명의 이 백제 결사대들이 막 승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때에 신라군에는 화랑이라고 하는 소년 무예 집단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반굴과 관창이라고 하는 두 명의 화랑들이 나서서 전투를 치르게 되었죠. 그런데 결국 그 두 명 모두 백제군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고요. 이 마지막에 이 화랑 관창은 목이 잘려서 자신이 타고 다니던 그 말에 그 목이 걸려져서 신라군 진영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보니까 신라군들의 어떤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신라군들의 눈이 뒤집혀가지고요. 이들의 마음이 전에는 이 백제군에 대한 어떤 두려움으로 가득했다면 그들의 눈이 뒤집혀가지고 이제는 막 그냥 결의에 차가지고 그 전투를 승리로 이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모압의 상황이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이 자기가 직접 자신의 아들을, 그것도 맏아들을 우상의 제물로 바쳤다. 이것은 모압의 군대 입장에서는요, 정말 피가 끓는 사기를 불어일으킬 만한 엄청난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담보로 오늘 죽을 각오로 싸우겠다라고 하는 모압의 결기.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보고 지금 이스라엘 연합군들이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모습을 보며 그들 안에 큰 두려움이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요, 각기 고국으로 그 포위망을 풀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실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지 못했던 이 호람, 그는 자신의 우상 숭배의 죄를 숨긴 채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했었는데요. 근데 그 결과 그의 어떤 믿음 없음과 그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 완벽한 승리를 목전에 두고 결국엔 자신의 군대를 물릴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를 지금 노출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일부의 승리만을 챙긴 채 전체의 승리를 도모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실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바로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한계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일시적으로는 승리하는 것 같지만 전체의 어떤 인생을 꿰뚫어 본다면 결코 복된 인생이라 말할 수 없는, 결코 온전한 승리라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주된 요인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죄가 결국 두려움이 되어서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 승리를 약속해 주신다 할지라도 그 승리를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 못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것들을 주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또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 우리 안에 이 헛된 두려움들, 우리가 하여금 그 믿음의 도전을 계속해 나아가기를 주저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받고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복된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며칠만 그 땅을 이제 가면 되는 것인데 그 땅에서 그 땅을 악평하면서 그 땅을 들어가기를 주저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은 모습이 과연 이 이스라엘 연합군의 왕들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여호수아 1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엄청난 규모의 영토를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들으시는 이 땅의 규모가요 실로 엄청난 규모입니다. 해쪽 속의 땅이 어디예요, 여러분들? 해쪽 속의 땅이 여러분 지금의 터키,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해지는 쪽의 대해까지 너희의 모든 영토가 되겠다. 큰 강 유브라데 강부터, 여러분 유브라데 강 여러분 들어보셨죠?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땅, 그리고 대해, 지중해, 그 대해 이르기까지 그 엄청난 규모의 땅이잖아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다 가지고 있었더라면 우리가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 제국이라고 말을 했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역사상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이 전체의 땅을 가져본 역사가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뻥이었기 때문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들의 이 믿음 없음과 두려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에게 줄 것이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 없음과 두려움이 그들로 하여금 그 땅들을 밟지 못하게 만들어버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려워서 포기하고 믿음이 없어서 포기해버리는, 결국 그들은 그 땅을 온전히 갖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을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겼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결국 여러분들,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 안에 헛된 두려움을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저것 재고
또 이것저것 판단하기에 앞서서 약속의 믿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모든 약속의 말씀들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 우리의 헛된 두려움에서 벗어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약속하시는 그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 그 약속의 땅, 그 은혜의 여정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것. 거기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승리의 비결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은혜와 그 모든 복락을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숨겨진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고 진실된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두려움 없이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